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으로 제목은 서로라는 제목입니다. 서로. 오늘 말씀은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그랬냐면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자신의 교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롭기를 바라는 담임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아픔도 오고 힘든 일도 오지만 또 감사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함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개척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함께 비전이 되고 도전이 되며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입니다. 회심했던 사람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거웠을까요? 한 번도 설교에 대해서 배우거나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나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까? 3,000명이나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한 사람들의 네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그 네 가지 활동이 이들을 살리게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PPT 한번 보면요. 42절에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 서로 교제했고 세 번째, 서로 떡을 뗐고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했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우리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의 위치가 중요하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 또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이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어떻게 해야 능력을 입느냐, 이 휘황찬란한 언어들과 어떠한 정말 잘 쓰여진 설교문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는 설교가 되어야 이 설교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설교문을 잘 준비했다 해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죠. 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보였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언어를 공부하거나 학습을 받았거나 어떤 대학원에 가서 정말 그 공부를 했던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어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에 붙잡혀 끌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자기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에 붙잡혀 끌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냥 터벅터벅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힘차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령에 매여서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족함이 없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딘가를 갈 때도 성령에 매이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도 내 목적지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가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내가 그 목적지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지만 말씀을 쫓아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교회는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하나가 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네, 교제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여러분 이제 원어로 잘 알죠. 코에노니아라는 단어죠. 진정한 사랑의 교제이며 영적으로도 일치하고 마음으로도 일치하는 교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교제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요, 진정한 사랑의 교제이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일치하고 마음적으로도 일치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교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이야기조차 나누기 어려운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제가 필요해요. 대화 수준이 아니라 코에노니아, 진정한 사랑의 교제이며 영적으로의 연합, 마음도 일치하는 교제를 나누기란 정말 쉽지 않지만 반드시 교회에는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만 기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만 즐거운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나만 가진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늘 눈물을 흘려야 하고 내일도 아닌데 같이 마음을 아파해야 하며 고민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잘된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배가 아프고 부러운데 왜 함께 즐거워야 되는 걸까요?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나 혼자의 감정도 추스르기 힘든 시대고 나 혼자 잘 되기도 힘든 시대인데 왜 함께 해야 되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께 값없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님께 값없이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의 연합, 마음적으로의 연합, 대화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교제,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교제의 1차적인 것은요, 교제의 1차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 간의 영적 연합의 교제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영적 교제가 1차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실천적인 교제도 필요해요. 실천적인 교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인 2장 44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4절부터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영적 연합과 마음을 같이 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며, 또 어떤 교제도 이루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는 실천적인 교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를 나누기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서 벌써 몇 번째 비대면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개척을 하고 1년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말 그 1년의 사이에 정말 이 교회에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1년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고 서로 연락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가 될 거라 믿어요. 이게 더 나아가서 소외되고 어렵고 함께 나눔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랑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교제였을까라는 묵상을 해봤던 결과, 초대교회는요,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교제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교제. 우리 드림교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 성도에게는 다가가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교회 밖에 가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함께 읽을게요. 세 번째, 시작.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네, 떡을 떼었다는 것. 여러분, 일상적인 식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찬과 성찬을 겸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일상적인 식사와 같은 것은 물론 성만찬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식사 못하죠. 친구와 다툰 뒤에 서로 떡을 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 운전면허 시험을 세상 말로 이제 야매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야매를 다른 말로 야매로 합니다. 야매로 땄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8명이서 야, 우리는 학원 다니지 말자. 우리는 좀 남자잖아. 뭐 그때 막 남자 부심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그때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지 말고 따보자 그랬어요. 근데 누가 꼴등을 했냐면요, 제가 꼴등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돈을 내고 연습을 하고 와서 바로 시험을 봐서 2번, 3번 만에 막 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몇 번 떨어지냐면요, 8번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 친구와 함께 2명 남았었어요. 2명 남아서 야, 우리 이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붙어도 그 사람 축하해주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축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제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위로한다고 20살 때 왕돈가스 집에 데려가서,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니까 돈가스를 먹였는데, 그 돈가스를 먹고서 집에 가서 토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정말 그 친구는 붙고 내가 떨어졌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그 사실에 밥이 안 넘어갔어요. 제가 그렇게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돈가스를 남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얼마 먹지도 않은 돈가스를 다 토하기까지 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요, 맞지 않는 사람과 절대로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차관 원장님과 제가 싸웠어요. 이제 목사와 성도 말고 그냥 밖에 친구로서 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 둘이 가서 돈가스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화해해야 먹죠. 그런데 떡을 뗐다는 것, 함께 성만찬을 나눴다는 것, 함께 식사했다는 것, 애찬을 나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여성들이 기도에 힘썼음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42절의 한 단어예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안 하면요, 내 신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무슨 신앙이 자라고, 내가 믿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내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재단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기도가 쌓이면요, 은혜가 생겨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목회자는요, 간절하지 않아요. 어떤 사역도 간절하지 않고 어떤 예배도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면 끝나지. 내 누릴 것들이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을 교회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것을 채워도 간절하게 채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자꾸 교회에 불러들이잖아요. 교회가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드림교회에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에 도와주는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그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요, 그 어떤 성도도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들 뿐이에요. 예배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온전하게 부흥되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작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교회이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그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커야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인 한 성도 한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를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갖춰진 게 제대로 없었어요. 뭐가 갖춰졌겠어요? 우리같이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겠어요? 아니었죠. 초대교회요. 말 그대로 초대교회. 하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 때문이었어요. 기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항상 저는 뉴스를 꼭 빼먹지 않고는 보거든요. 뉴스를 보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점점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잔인함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아들이 자랄 때 정말 걱정이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어제 제가 심각하게 느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이 지구의 냉장고 중에 하나였던 북극이 점점 냉장고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덥지 않습니까? 정말 내 자녀가 또 내 자녀의 자녀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될까? 물론 내 아버지도 이런 고민을 하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는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교회들은 그때 어떻게 되고 있을까? 우리 드림교회가 꿈꾸고 비전을 이루어야 될 것이 지금의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세대에 교회 역할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 교회 역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정말 잘 증거하고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집중해 보시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전 진짜 막 지금도 말하면서 뜨거운 게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만 우리 모인 사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요 뭔가 유명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다음 세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그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요.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우리가 한다고 될까? 전도한다고 될까?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각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흩어져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영향력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다만 반드시 해야겠죠. 교회에서 제시되는 그 비전이 각자 흩어져서 각 사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면요 엄청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해보길 원해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봐서 우리 교회가 같은 비전을 꿈꾸며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비전을 꿈꾸며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같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여러분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외에도 43절에 보면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지 않는 것은 교회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뭔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눴던 초대교회의 이 네 가지의 모습들,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행복하게 느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기기 위해 또 나누기 위해 희생하며 모이기에 힘썼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갖춰진 것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모습이 아름답다고 담고 싶다고 했지만요, 그렇다고 쉽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은 것이 사실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드림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드림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 뜻이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모습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네 가지 나눴던 그 네 가지를 주목하길 원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교제하여서, 여러분 교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함께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 또 마음을 연합하는 것이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실천적인 교제도 이 가운데 포함된다고 했죠. 그리고 함께 서로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같은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되었던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행복한 교회가 성취될 수 있겠다라는 그 은혜를, 또 그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